세례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례전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스스로 몸을 찢기고 보혈을 흘리신 희생적 사랑의 재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반복적 역사 현장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요, 성례를 가시적인 말씀이라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은 교부예요. 제자들 다음 세대가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말씀이 예시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요, 기독교는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나눠지잖아요.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규정하는 세례, 성체, 견진, 고해, 혼인, 병자, 성품 성사, 이렇게 이제 7가지 성례가 되거든요. 끝에만 성사를 붙였는데 사실 다 성사가 붙는 거예요. 세례 성사, 성체 성사, 견진 성사, 고해 성사, 혼인 성사, 병자 성사, 혹은 성유 성사, 성품 성사, 이렇게 이제 7가지인데, 이제 이때 아니면 사실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례를 말해요. 여기서 세례와 성체는 같은 말입니다. 세례와 성찬 같은 말이고, 견진은 뭐냐? 이건 이제 주교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견진 성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해는 고해 성사 알죠? 고해 성사. 그리고 혼인 성사, 결혼하는 거. 그리고 병자 성사나 성유 성사는 그 병자에게, 환자에게 기름 부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이제 병자 성사, 성유 성사라 부르고요. 성품 성사는 교회가 주교에게 목회를 맡기는 것을 성품 성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예식을 성품 성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는 성사예요. 근데 나머지 이 5가지, 그러니까 세례와 성체 외에 나머지 5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거는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하고 있다, 개신교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과 성례.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둘 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이, 메시지는 귀를 향한 것이라면, 그렇죠? 성례의 메시지는 눈을 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귀를 향한 거잖아요. 근데 성례는 다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눈을 향해 있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성례는 그런 약속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극적인 퍼포먼스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성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교단이나 개인의 영적 성숙과 관계없이 어떤 교회에서든 모든 교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와 성찬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믿든 아니면 직접적인 영적 은혜를 제공한다고 믿든 간에 모든 사람의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원문에는 세례가 침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를 중시하는 침례교는 성경대로 침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와 침례 중 어느 것이 낫냐는 논쟁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성례는 성례를 제정한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그 성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나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말씀과 믿는 자의 믿음,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이게 다 맞물려야지만 성례를 참여하는 자의 그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장로교 전통의 개혁교회는, 이 개혁교회라는 말은 이제 종교개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란 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장로교도 생겼잖아요. 깔뱅에서 이제 이 청교도로 내려오는 게 장로교 전통이 됐는데, 이 장로교 전통의 개혁교회는 세례 받을 사람이 꼭 물속에 잠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침례는 꼭 필요 없고, 물을 사람의 머리 위에 뿌려서 베푸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침례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침례를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다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하는 걸로 해갔습니다. 세례란 헬라어 밥티조로서 씻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뜻이며, 어원적으로 적시다, 거꾸러뜨리다, 담그다, 잠김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세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상징으로 베푼 세례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친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의 공생의 시작의 의미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명에 자신을 헌신하신 공적인 어떤 서약의 그런 어떤 서약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내가 서약한다, 공적으로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례는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는 자의 죽음과 장사,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장사, 부활, 이 세 가지.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이자 무덤에서 부활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기독교 입문 예식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께 복종을 고백한 자에게 주어지는 예식입니다. 복종을 고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예식이에요. 무엇보다 교회는 세례를 단순히 종교 예식에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 역사의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출애굽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은 알레고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례는 지난날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세상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예식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예배 가운데 세례식처럼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너갔잖아요. 다 걸어서 건너갔잖아요. 막 옆에는 막 이 바다 기둥처럼 서가지고 막 물을 튀기고 있었겠죠. 그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기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구약의 사건을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이 바울의 해석은 이게 전부야. 더 이상 해석해서는 안 돼. 바울이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 자체에서는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 바울은 그렇게 이제 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만 베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강야와 교단강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제 씻음을 위한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의식, 물로 씻겨지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세례는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과거 죄를 고백하고 청산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그가 선포한 설교를 보면 반드시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회심한 자만, 회개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세례는요, 하나님께 그 죄가 씻어 용서되었다는 표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따라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죽음의 피 흘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회심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는 단순히 종교 예식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함에 헌신한다는 서약인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으로 번복할 수 없는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6장 2, 3, 4, 6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그와 함께 죽은 것이며 장사된 것이며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사형을 판결하였기에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며, 율법이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기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버린 죄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또 그렇게 않는 것입니다. 세례 서약 가운데는 죄악을 버리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서약은 자신의 삶에서 죄된 권세를 버리겠다는 개인의 신앙의 결단과 또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사회의 악을 버린다는 결단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런 악을 버리겠다,
결단의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모든 제약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서약은요, 결혼식에서 서약했던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해보신 우리 예, 기억나죠? 이렇게 이제 결혼 서약 하잖아요. 주례사가. 예. 그래서 같이 네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신부로서 그와 혼인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에요. 예, 그 약속을, 그 계약을, 그 서약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혼인했기 때문에 그 서약을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서약이라 이거예요. 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8절, 9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로써 세례 받은 자는 그에게 접붙임 된 것이며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며 그리스도 하나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예, 우리 부활 아직 안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것만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 미리 먼저 예수님께서 선취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죽었기에 다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물속에서 잠겼다가 나오는 순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사욕이 죽었고요.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지체는요 의의 무기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며 거룩함에는 순종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부활 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으면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죽은 자는 자기 그 몸과 사역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이 로마서 6장이 말씀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파트에서는 우리가 의의 무기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에는 순종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다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가 제정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세례를 베풀 때는 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예수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가 받아야 할 조건인 것이에요. 그 조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한몸 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는 상징인 것이에요. 내가 교회 들어가겠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요 지체가 되는 교회 입회 예식이란 말이에요. 교회 입회. 그래서 여러분 두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우리 야라든 교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와의 연합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요.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이겁니다.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사귀며 교제를 나눈다는 뜻으로서 예수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 사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친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수세는 세례 받는 자를 수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받을 수 세례세에서 수세자가 하나님께 받을 구원의 표요, 단보요, 보증이요, 인침의 도장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표요, 담보요, 보증이요, 인침의 도장. 인침이고 또 도장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수세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는요 노아 가족이 방주로 물홍수에서 구원받은 일이 세례를 상징한다고 또 이렇게 베드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은혜의 새 계약 공동체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침의 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표는 원래 도장을 찍어서 표면에 남겨진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베드로는 이런 이미지를 세례와 같은 의미로 본 것입니다. 세례란 그런 내가 지금 도장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 새 생명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아의 이 홍수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이기도 했단 말이죠. 예수께서도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세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 내가 받는 세례는 곧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치르는 것이요 부활의 전조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례는.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세례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의 효력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외적인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그 믿음의 반응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행위에 어떠한 마술이나 주술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아예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또한 물세례는 거듭남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보증서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보증서라고 하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셨다 이겁니다. 뭐가? 물세례가. 지금 물세례, 갑자기 물자가 붙었는데 세례랑 물세례 좀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세례는 거듭남의 성령 세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하는 거, 그걸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세례는 거듭남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보증서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례인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도장과 보증과 도장이 되는 것이에요. 물세례를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증과 도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중생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그냥 출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그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었던 영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병행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세례라는 외적인 예식과 성령 세례라는 내적인 실제에 세례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지금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것처럼. 내적인 경험은 내적인 경험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 외적인 고백은 세례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외적인 고백 세례는 내적인 실제 성령 세례에 의해서 보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사람입니다. 세례를 이제 받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표징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례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세례를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 앞에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적인 실제와 외적인 실제를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는 하나님과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아까도 보증서 얘기했듯이 세례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새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 자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기에,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맺었기에 왕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걸 약속했다 이겁니다. 다시는 과거로, 옛삶으로, 뒤로, 세상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된 삶으로 이제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의 물은 그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누구도 사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가 어떤 의식하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세례자에게 자신의 표를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소유라는
도장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겠죠? 네, 그 다음으로 성찬 들어가겠습니다. 성찬. 성찬도 예수께서 제정하신 기념잔치로서 반드시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은 두 개라 그랬죠? 예, 세례와 성찬, 성찬, 성만찬 같은 말이에요. 주의 만찬 다 같은 말이에요. 줄여서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비입니다. 아까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가. 오늘 실제 진짜 복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먹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므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며 우리가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인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돼 생명 보존과 유지를 위한 필수 양식이에요.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양식으로 빗대어서 예수께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음식처럼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하는 꼭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자신을 상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꼭 어떻게 해야 된다?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하는데 예수를 먹고 마시지는 않고 예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려고 그래요. 이해되겠어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주신 것, 예수께서 주신 어떤 떡고물을 그것을 먹고 마시려고 한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을 자꾸 사모하고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일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건 뭐예요? 만나를 얘기해요. 만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만나를 먹어서 죽었잖아요.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누구? 예수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셨습니다. 자신을 참 떡이요 참 생명의 음료라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 33, 35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식사 공동체가 참 기독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언제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또 예배 후에라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성찬은 4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떡과 포도주를 신성화하여서 떡과 포도주가 완전히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선을 주장하였어요. 비가 엄청 오라고 하세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떡과 포도주에는 예수의 몸과 피가 함께 있다는 실제적 공제서를 주장하였고요.
시빙글리라는 또 신학자는 떡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칼뱅은 그 상징을 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해서 영적인 임재설을 주장해서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상징이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또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이제 우리 예하대교회는요, 이 개혁교회 이제 후예로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깔뱅의 영적 임재설을 긍정적으로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빵과 포도주에 임하신다.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성찬을 알기 위해서는 성찬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성만찬을 나누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빗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 이집트 제국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자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쳐 죽음이란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살리는 표적이자 상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어린 양을 구워 먹은 살과 피인 구원의 상징으로 삼으시고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유월절에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떡과 포도주는 어린 양의 살과 피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찬의 포인트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그를 믿는 온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선교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 대신 그 대속의 죽음을 지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 사명을 언제나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그런 예식이란 말이에요. 성찬이. 세례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성찬은 예수의 사역 마지막을 십자가 그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서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찬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찢어 먹으며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공급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성취하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포도주가 육체적인 몸속에 들어가 영양분이 되듯이 먹고 마심이라는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분의 능력이 신자들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새 언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 20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계속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체결 내용이 이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도 우리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는 맺은 것이에요. 이 성찬을 참여할 때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함께 떡을 떼므로 교회가 음식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 그래요. 이게 다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성찬 예식이고 어디까지나 음식을 같이 먹은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뭘 했다? 식사 공동체였다. 또 식탁 공동체가 되었다. 떡만 뗀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이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들한테 주식이 이 빵이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떡으로 했지만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됐단 말이에요. 엠마오 간 두 제자랑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고 그렇게 어디 유하여 갑시다. 이제 밤이 어두웠으니 그래서 거기서 떡을 나눠 주시는데 떼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건 성찬 예식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성찬은 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아니지만 단번에 예수님께서 드려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제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런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떡을 떼면 사교적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속된 나라로서 새 삶을 사는 상징인 유월절 잔치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식탁은 교제의 새로운 근거를 제공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고 부정한 것과 연합될 수 없으므로 완전히 세상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요구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먹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성찬은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에게만 이 성찬이 실시된 것입니다. 특히 성찬은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하며 회개한 죄가 없는지 회개를 안 하고 죄를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먼저 회개를 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 몸과 피를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난 후에 메시아 잔치에서는 어떻게 먹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이 초대한 식탁에 다 참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초대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모두가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먹겠냐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으며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퍼포먼스임을 잊지 않고 세례와 성찬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야르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